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지 못해도 끝까지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끝까지. 민수기서 3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주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1, 2부가 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굳게,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12지파 중이죠. 12지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가진 가축이 많다, 재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해요. 여기가 딱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가진 것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예, 그쵸. 물질 중심. 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 출애굽했는데 어느 순간 광야에서 자기네들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살게 해줬더니만 재산이 많아서 못 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대표 지파입니다. 전쟁을 잘 하는 지파고 재산이 많은 만큼 싸움도 잘하는 지파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건 엄청난 전력 손실이에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못하겠다 하죠.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가장 맨 앞에서 싸우고 가장 열심히 싸울 테니 결과적으로는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웃으시는데 그걸 허락했고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안 갔어요. 요단강이 어떤 강이죠? 건너면 못 건너는 히브리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너면 못 오는 곳인데 진짜 돌아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활을 체험한 자들. 근데 뭐 했죠?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어졌죠. 나중에 그만큼 그 목초지가 독탈하는 말은 노리는 적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사라진 지파가 됐습니다. 므낫세의 반지파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상은 어떤 흐름이 있느냐?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흐름입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해서 작고 작게 나누고 구분하는 걸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라고 배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여기에 맞고 저건 저기에 맞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러면서요. 다 맞는 것을 다 이렇게 답을 정해놔요. 뭐 형태,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도 뭐 하는 것이 있냐? 상대의 기준을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 그래. 어느 부분까지? 종교적인 부분이나 개인의 삶이나, 그쵸? 범죄가 존중받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 삼성 장군은 감히 뭐 어디 정가 20범 이상 딱 달면요 리스펙. 범죄자들을 리스펙한다니까요. 존중합니다. 대장이십니다. 잡범, 뭐 마약 이런 것 말고 주먹이다. 더 리스펙합니다. 와, 우리 방을 지켜주소서 주여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무라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생각이고 즐기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맞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생각이 될 수는 있죠. 즐기는 것이 가치관이 맞을 수 있죠. 근데 성도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보면서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을 놓치고 중간에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꼭 우리가 끝까지 안 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뭔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잘 되는 것 때문에도 포기한다니까요. 헌신하는 이유, 목적지가 달라요. 제일 열심히 싸우고 맨 앞에서 싸우는 이유, 그 이유가 다르다니까요. 뭐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 형태가 잘하는 사람, 헌신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나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트렌드로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도가 돼요. 시도. 해볼까? 말까? 그런 시도에는 해서 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려고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말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틀릴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내 자랑에서 끝나고 사람 원망하다가 끝내는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크게 분류한 건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게 섞여 있어요. 내 자랑하다가 안 된 일은 사람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게 뭐죠? 상처라고 절대 그렇게 사람들 말 안 해요. 왕년이라고 얘기하지. 왕년은 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그 어떤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 명령 전에 있었던 것.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입었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의 시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은혜 입은 자가 바라보는 거랑 은혜 없는 자가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노아는 내가 이 헛된 일, 보이지 않는 일, 무엇인지 알지 못할 일을 왜 해야 될까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췄어요. 그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저게 무슨 덕이 되느냐, 저 짓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노아가 하는 행동 있죠. 자기가 하는 것에 비교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해서 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욕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있는 성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계산으로 바라보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방주,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요, 하나님은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구원의 날로 노아에게는 바꾸셨어요. 그렇죠? 끝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받는 날이었는데 노아에게는요,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못한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을 때 뭐예요? 한 쌍씩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는데 그 날이 될 때 모여 돌아 들어왔어요. 하나님 다 예비하신 선한 짐승, 악한 짐승, 뭐 부정한 짐승 있죠. 가리지 않았어요. 들어오면 살아요. 이 안에 뭘 했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은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 그리고 무엇이 다르냐? 물이 걷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는 무엇을 따라오느냐?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따라옵니다.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잘 돼서 떠나가는 사람, 원망하며 떠나가는 사람, 시선이 돌아가서 떠나가는 사람이 생길 때 제자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어떻게 다시 따라붙게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자기 의지로 다시 따라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자를요 끝까지 따라오게 만드셔요. 이단, 말 그대로 한문으로 이단이 무슨 뜻이냐? 끝단이에요. 끝단, 다를 이. 끝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끝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구원의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다 한 뭉탱이로 살아요. 억울하십니까? 따로 살고 싶은데. 감옥에서도 독방은 싫다는데 혼자 사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끝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역시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걷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인데 새로운 목적지로의 전환점이 아니에요.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곳,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요. 새로운 걸로 대체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오늘 딸을 잃어버렸네. 하나 주워오자. 이게 납치입니다. 그죠? 네? 아시겠죠? 내가 낳은 딸이 아닌데 남에게서 갖고 오는. 내가 잃어버린 딸. 개는 잃어버리면 한 10달 찾는다면서요.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찾는데요. 살아있다라고 느끼면. 그렇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실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실 때. 내가 없던 놈 다시 대체할 놈 찾으러 왔다 하지 않냐고. 내 자녀를 찾으러 왔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위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의 한 걸음. 지난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약할 때 한 걸음이라고. 다 포기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의 한 걸음.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세겜에서 20년 맞는가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몇 년이냐? 30년을 가겠다 하고 안 가고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되는 곳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세겜이 너무 살만해요.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안 일어났으면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도 사기당하면서도 좋다. 배로 돌려주마. 사기치고 돌려서 나오고 도망 나오고 그죠? 보세요. 도망하는 인생이에요. 팥죽 장자권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가고 형을 피해 도망가고 삼촌 집에서 이제는 내 삶을 찾기 위해 도망 나오고 뭐합니까 계속.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도망 나오는 건 똑같아요. 마지막 세겜에서도 도망 나오는데 그 도망이 어디를 향하느냐? 베델로 올라가자.
발이 절면서 걷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려질 야곱.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뭐라고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사건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이 이렇다고요. 늦더라도 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돼 있어요. 야곱은 제자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뭐예요? 믿음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형편과 심성과 품성과 뜻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땠든지 하나님은요 이끌어 가세요.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는 그 야곱.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사건과 모든 일은 뭐예요? 원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에색, 신나, 르호봇 우물 다 파는데 뭐예요? 계속 막아버리고 뺏기잖아요. 르호봇 팠는데 안 뺐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베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요. 거기서도 우물 팠다 그러고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끝입니다.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회는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도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뭐합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싸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으로. 믿음의 역사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홍해 앞에 선 그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이를 행한다. 그죠?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그런 내가 말한다.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던 일들을 내게 보여줄 거야. 내가 내게 응답할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리라. 그 보이시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실제 눈으로 증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본다 그래요. 붙잡아야 나중에 보는 날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붙잡는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요 의미와 가치가 뭐라고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데 마지막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칼빈주의의 소망의 인내와 같은 말이 뭐냐? 성도의 견인이에요. 뭐 누구는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동차 견인듯이 얘기하는데, 한문으로 보면은 견디고 이겨내서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소망으로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우리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건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연단이라는 내가 만들어지고, 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됩니까? 소망을. 그래서 소망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오랜 고난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해요. 고난을 없애주시라고 안 하고 나를 지켜주시라고.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요구했던 게 어떤 서명과 각서를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과한 부탁이 아니에요. 구두로, 입으로라도 말해라. 그냥 안 믿을게, 이렇게. 그 정도도 안 하셨어요. 엄청 거짓 세죠.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의 뭐 함양, 함흥 뭐 이런 어디 있죠. 대단하신 분이고, 호랑이 타고 다니셨을 거야.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예요? 본 거예요. 보고. 단순히 이건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멈춰질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내하는 일이 생겨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버티도록 그 힘을 공급해 주시면, 사람의 선택이 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의 일들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인내, 여기에 가장 단순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건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인 거예요. 잠깐 살아남기 위해 뭔가를 부정하고 수단으로 삼고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사실이 뭐예요? 나를 어디로요? 뒤로 밀리거나 어떤 다른 지식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불러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연약함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나아가야 할 길을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면 사람들은 인생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뭘 가지고 있었냐?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진 건 단순히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 영원한 관점. 여기에 무엇이 계속 더해져 가느냐? 선교지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메시지들. 제가 왜 작은 메시지라고 말했냐? 사실은 다 큰 메시지인데 내 인생의 조각이 되기 때문에 작은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상황마다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게 붙들려진다는 건 인생이 진짜 축복입니다. 어느 순간 이 메시지가요, 그냥 말씀 구절 말고요, 내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 앞에 탁
맡기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막 화를 낼 상황인데, 막 어떤 막 억울한 상황인데, 여러분 막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작은 메시지에 결론을 내릴 생각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이런 은혜 의식들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나느냐? 시간을 만납니다. 버려진 시간과 만나거나 아니면 나도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는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것을 만들어 주셔. 또 왜 요셉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 줄 아십니까?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애굽의 대제사장의 아들이랑 결혼했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만 있는 대제사장 아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여자랑 결혼했어요. 요셉도 자신을 포기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들이다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라는 시간표를 통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눈앞에 지벅지벅 걸어와. 요셉이 그 상황을 예상을 했었으면 울겠습니까? 준비를 했겠죠. 긴 칼과 활을 준비해서 멀리서 쏘고, 그죠? 제 수준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80세 노인이 미디안에 있을 때, 요셉도 하나님과 형통했던 때, 은혜로 살았던 때 다 포기하고 애굽의 문화 속에 그냥 그대로 체념한 채 살아갔을 때, 근데 하나님이요 장자로 나온 므낫세를 장자로 안 세우시고 야곱의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에서 빼서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버려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 손주를 아들 삼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만드시죠. 므낫세가 훨씬 큰 지파였는데 나중 가서 보면 중요한 일은 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여호수아까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메시지가 심겨있는 있는 사람한테 시간은 응답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이 뜻은 뭐냐?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자기에게 심겨진 메시지. 나 역시 둘째나 셋째 너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나도 팔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걸. 팔았을 똑같은 사람인데 먼저래요. 나중 온 건 먼저 온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지 우리는 같다. 이 뜻입니다. 당신들은 원인을 제공했다. 인과관계상 나를 팔아버렸지. 나는 그걸 겪었지. 근데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했지. 바꾸셨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행위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저 사람이 주고 받고 한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 안식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는 시작이고 은혜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의인이 받을 상보다 더 큰 무언가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고요?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된 것을 주시는데, 완성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사바스, 예배예요. 이 예배는 다른 말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전기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건요, 스위치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정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고 스위치가 고장나지 않고 전구가 잘 들어오고 있다. 각자 역할 다 수행을 질서대로 가고 있다 이거죠. 예배는 뭐냐?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완성이요. 안식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상태를 보고 평안이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모든 선교지에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예배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바울이 아무리 바울이지만 힘 빠질 일이 없었겠습니까? 뭐 성경이 막 머릿속에서 계속 충만해갖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죠. 욕하면 욕함 상처가 마음에 들어오고 저 감옥에서 저 신라 얘기 듣고 에바브로디도 얘기 듣고 뭐 듣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도둑놈 하나 들어왔다. 이름이 뭐냐? 오네시모요. 이 새끼 뭐 훔쳤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너의 주의 종이 뭐 너의 종이 주인의 이름이 뭐라고? 빌레몬이요. 내가 안다. 편지 쓰죠. 다르다니까요. 예배 이후에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완성. 어디? 전환점. 그리고 뭘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신앙.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 있냐? 결정적 순간에 방향을 찾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이상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뭘 찾는 거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은 자격이나 됨됨이가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상이라고 합니다. 상. 선물이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은혜 안에서 나오는 선물이라는 의미는 받을 자격이나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바란 적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게 떠오른다니까요. 이게 내 선택이 된다니까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역할을 잘해서 받는 보상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도 다시 잡아주시는 힘이 의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주제에 자기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 거 있다고 막 뛰어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나는 오늘 부산까지 간다 이러면서 뛰어다니면 뭐 하겠어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양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뭘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공급차를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내 배경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관점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시간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진술이 있어요. 내가 왜 왔다? 난 무엇을 하기 위해 왔다? 곧 있으면 나오겠죠. 크리스마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뭐예요? 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이 뭘 누리시면 되느냐? 충분한 결론을 가지시면 돼요. 충만한 결론.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가득 찬 결론.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런 거 자주 보셔요. 난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지나가는 것에서 시선을 못 대면은 그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저는 뭐 구독을 해놓은 채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 보는데, 근데 안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계속 봐져요. 그냥 멍하니.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핸드폰 그 중독이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노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있는데 노인이 더 많아요. 원래 노인이 많고 노인 인구가 더 많잖아요 또. 그죠? 노인 인구수가 더 많아요. 아이일 때 10살에서 청소년기보다 지금 노인 노령자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똑같은 비율을 놓고 봐도요, 노인이 더 힘이 없어요. 자제력이 없고, 예? 좋아하던 것에 쉽게 빠지고 있죠. 집중력이 없어. 진짜 신기한 게 노인 되면 집중력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말하면은 옆에 하는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잘 못 들어. 밖에서 구호만 계시고. 여러분, 제 노인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힘을 잃고 다른 게 자꾸 계속 들어오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때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충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화평입니다. 평안과 화평. 샬롬, 이 뜻이 뭐냐? 신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샬롬. 조그만 사건, 조그만 일들, 그렇지만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끝내고 시작한다.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한 결론으로. 뭐라고 하죠? 누구나 운명이란 걸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말하죠. 운명. 그래요.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났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운명에 이끌려가는 영역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난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 그 안에서만 살겠다 이거예요. 끝내고 시작하는 것. 선택받고 버려지는 자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선택하실 때 이미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먹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27절 말씀까지 도대체 몇 번을 맞고 몇 번을 위험당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요. 자기 동족에게 인정받고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으면,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남아 있었으면,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남아 있었으면 최고의 랍비가 됐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위협을 당하고 맞고 또 묶이고 갇히는데 뭘 향해 가고 있어요? 충분한 결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뭐가 전달됩니까?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13권의 서신서를 바울이요 문제 가운데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데 이들을 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선택받았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중간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다시 벌어지거나 이탈할 수 없다. 끝까지 간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지만 동족 유대인으로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한테까지 갑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끝까지 갈 때 여러분의 기다릴 것이 생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 작정해놓고서 의식하지 않으면 그거 잊어버린 겁니다. 그 무의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작정이 있다는 걸 믿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작정과 의식. 그 예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준비라는 건 뭐예요? 이미 끝낸 게 아니죠.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죠. 그 상태예요. 우리의 의식에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이 올 것을 대비해서 나를 깨워놓는 상태, 의식. 미리 깨워놓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똑같아요.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요. 항상.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만큼 자기네에 대한 자의식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의식이지만 이게 얼마나 강한 자의식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나 그리고 나의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너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굽니까?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난데 이 나를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는 사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큰 소리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이러면은 그건 의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숨은 거지. 근데 뭐예요? 재판 앞에서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계속 24년 마지막 말씀의 흐름이 끝까지를 보는 그리고 견디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그 시간표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은 시작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끝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이 항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배경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증인으로, 이것 가운데 참된 행복을 아는 증인으로, 가정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과 관계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